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영원한 때를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는데, 이 질문을 내 자신에게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받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영혼의 영원한 때를 어디에서 보낼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 2박 3일 제천에서 전도하는 가운데 만났던 어르신들 대부분이 고령자이셨지요. 그리고 농업 혹은 축산에 이렇게 종사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오셨고, 또 신앙생활도 오랜 세월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만나서 복음을 전해보니 이분들의 대부분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막연하셨습니다. 오늘 간증자 중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누구십니까? 위대하신 분? 좋으신 분?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각 안 해봤는데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의 영원한 때를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answer, 응답, 확신이 우리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번 기간 동안 그 2박 3일 동안 계속 이런 질문이 저의 머리를 맴돌았어요. 그리고 인천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마음들이 저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영혼의 영원한 때를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다.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익히 잘 알고 있는 소위 거지와 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퍼플 컬러. 이 자주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아주 부유한, 그리고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좋은 배옷을 입었대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즐기면서 인생을 그야말로 만끽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버려진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거지일 뿐만이 아니라 온 몸에 헌대를 앓았대요. 헌대라고 하는 것은 부스럼입니다. 부스럼. 피부병을 심히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부자는, 이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뭔가로 좀 배를 채우고 싶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은 게 아니었어요. 먹었다, 먹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는데, 그 문맥상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거둘 수 없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동물이 개거든요. 근데 그 개가 찾아와서 이 나사로의 헌대, 온몸에 얹는 그 피부병을 핥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나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아주 쇠약한 상태에 있었죠. 자, 근데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면 장면이 바뀝니다. 마치 막이 바뀌는 것처럼 바뀝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 다 죽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부자는 죽어서 음부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이들의 결과를 바꿨을까요? 부자는 너무나 잘 살아서,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못 사는 것이 우리의 운명,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살아가느냐, 그 여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의 영원한 때를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의 결단, 그리고 철저한 회개의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를 다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아마 학교에서 조사를 할 때에 종교를 표시하는 난이 있을 거예요. 기독교라고 동글뱅이를 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종교란에 동그라미를 쳤다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 안에 지나간 날에 내가 살아왔던 그 방법, 죄와 허물과 그 허망함에서 돌이켜 철저히 회개하는 믿음의 결단과 회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의 결단, 예수를 믿는 믿음의 결단, 그리고 따라하십시다. 회개의 결단. 내 마음대로 자행자자며 살아왔던 그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결단,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한 마음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이번에 만났던 분들 대부분이 80세 중반을 넘으신 고령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분은 87세셨습니다. 풍채가 좋았습니다. 인물도 아주 참 좋으셨습니다. 근데 병색이 완연하셨습니다. 움직이지 못하십니다. 신앙생활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이분은 공직자로 또 높은 지위를 가졌고 신앙생활도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천국을 믿지 않는다. 그런 게 어디 있냐? 지옥도 믿지 않는다. 그리고 천주교의 이름 알만한 누구누구 신부, 한국 초기 천주교 역사의 아주 훌륭한 인물, 그분의 이름을 대면서 그분이 마지막 죽을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천국은 없다. 그리고 불교의 유명한 스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도 지옥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르신, 왜 그렇게 사람의 말은 기억을 똑똑히 하시면서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유독 믿지를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지식과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내리신 결론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봤지만 내가 내린 결론은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분께서 성경을 다 찢어서 불태워버리고 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과연 누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은 사람의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은 없다, 천국은 없다, 지옥은 없다, 성경을 찢어서 불태워버리게 만들었는가? 목사인 저로서는 정말 많은 고민,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천국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제가 그 어르신에게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르신,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3년여 정도 남으신 것 같습니다. 인생을 마감하시는 순간, 눈을 감는 순간 또 다른 세계가 딱 열릴 터인데, 그때에는 어르신이 악소리가 나든지 감탄사가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저의 그 진실한 마음이 통했을까요?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영원한 때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세상에서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영원히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볼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자,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같은 지역에 살았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함께 살았어요. 자, 근데 반드시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정하시죠, 여러분? 자연적인 이치예요, 여러분. 자, 근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국을 건국했던 그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다. 왜? 사람들은 겨울 준비는 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가라고 반문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절이 바뀌면 그 계절에 맞춰서 옷을 바꿔 입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가을이 올 것이고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자연에 순응하면서 미래는 준비하는데 왜 죽음 이후의 삶은 준비하지 않는가? 자, 여러분, 이보다 더 실제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모든 것은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죽음 다음에 뭐가 있어? 죽으면 다 끝이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마음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영원, eternal life,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겨울을 준비하고 보험을 들고 다음을 준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뭐냐? 다음을 준비하는 것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로 결단코 죽음이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맞아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성경에 소개된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은 무드셀라입니다. 몇 년을 살았더라고요? 969세를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거의 천수를 할 정도로 살았지만 결국은 무드셀라도 죽었습니다.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올 때는 차례대로 순서 있게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 영혼이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심판이다. 그 심판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대요, 여러분. 죽음을 피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행하였는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판결을 받게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벤자민 프랭클린 그의 어록에 보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명언을 많이 남겼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은 돈을 잘 관리하는 것과 같다. 우리의 인생, 주어진 내 인생의 시간 속에 낭비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 카이로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인생 80년을 산다 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카이로스. 하나님 앞에 계산되어지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 계산되어지지 않는 시간이 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패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실패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실패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지금 실패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것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지금 지옥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동하는 것이 말보다 낫다. 우리의 삶이 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 아멘. 자,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반드시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이 계산할 때가 온대요. 우리와 계산을 할 때가 온대요. 마태복음 18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24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매. 오늘 그 주인이신 주님이 내게 주어진 건강, 시간, 재능, 물질, 이 모든 것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결산을 한대요. 여러분, 그때 잘못 사용한 자들에게는 바깥 어두운 곳, 그러나 잘 활용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특권과 영광을 주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결과는 여러분 딱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딱 두 가지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 하여 중간고리를 만들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원한 벌, 지옥, 불타는 지옥, 그리고 의인들은 예수를 믿고 죄에서 용서받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아멘. 오늘 한 번 들어간 지옥은 다시 나올 수 없다. 한 번 들어간 지옥은 다시 나올 수 없다. 내 영혼의 영원한 때를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로마 교황청에서 직접 세운 우르바니아나 대학이 있습니다. 그 강당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and then, 그리고 그 다음에는 and then,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그리고 반복해서 영원이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인생 그 다음에는 사망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근데 이 영혼의 영원한 때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천국이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죽은 후에 낙원과 음부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대요. 분명히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근데 23절, 죽고 나서 끝이다? 아닙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죽는다 하여, 우리 인생이 마감된다 하여, 육신은 땅에 묻어져 썩어지겠지만, 화장하여 재가 되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예 처음부터 영원한 존재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나, 너 할 것 없이 어느 누구든지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져요. 그 장소는, 다만 그 장소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라질 뿐이에요. 천국이냐 지옥, 중간은 없다.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 때늦은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주 간절한 요청을 드립니다. 자, 두 가지 요청을 하죠. 첫 번째는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뜨거운지, 나사로를 내게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콕 찍어서 내 혀를, 한 방울이라도 좋으니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뜨거움을 견딜 수 없는 곳, 아브라함에게 부자가 불렀대요. 불러 이르되, 24절, 불러 이르되 포네오. 이 포네오는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포네오는 간절한 그 절규에 가까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로 돌려보세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래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래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죠? 지옥에는 긍휼이 없다. 지옥에는 자비가 없다. No mercy, no charity. 긍휼과 자비가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한 번 들어간 곳은 다시 나올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현장. 마가복음 9장 4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세번역,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지옥의 고통이에요. 이것이 지옥의 형벌이에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동네 형들하고 고기를 잡으러 이렇게 갔어요. 어느 겨울에 갔더니 세상에 미꾸라지가 그렇게 많은 거야. 그 미꾸라지를 잡아서 양동이째 갖고 왔더니 동네 형들하고 또 이제 어른들이 미꾸라지 탕을 끓여준다고. 그 미꾸라지 할 때, 요리할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 미꾸라지 추어탕만 좋아하지 말고 어떻게 요리하는지를 먼저 봐. 근데요, 그 양동이에다가 굵은 소금을 막 쳐놓으니까 이 미꾸라지들이 그냥, 아이고, 이게 너무나 얘들이 튀는 거야. 어떤 건 튀어나가. 그랬더니 형이 가서 잡아와, 다시 집어넣어.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읽다가 지옥이 이와 같은 곳이구나. 근데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근데 영원토록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된다.
잠깐도 견디지를 못해서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내게 보내어 그 손끝에 물을 찍어 나의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이, 나의 형제가, 나의 동료가, 함께 예배하던 성도가 그러한 고통, 그러한 저주를 받아야 된다면, 여러분 광복절을 보내면서 광복 80년 그 일제의 압박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준 우리의 선조들, 어른 세대들이 나라는 지켰고 우리에게 이렇게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좋은 나라는 물려주셨는데 그 어르신들이 지옥 간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의 어린 자녀들, 너무나 소중하고 예쁜,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자녀들이 지옥에서 그렇게 절규를 한다면, 자, 근데 여러분, 이 부자의 간절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기회가 많지만 죽은 그분들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돌아올 수 없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지금이야말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새롭게 해야 할 축복의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부자는 정말 간절한 요청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절망적인 선고를 받고 말았어요. 갈 수 없어. 내가 너에게 물을 주고 싶어도 거기에 갈 수가 없어. 네가 이곳으로 피해오고 싶지만 건너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희와 나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자의 그 절박한 절규는 거절당하고 말았다. 두 번째 요청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옥불에 떨어지고 나니까 자기와 함께 자랐던 형제들이 있었어요. 가족들이 구원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분별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교회 다니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리죠, 여러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마음 가운데 믿고 철저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오늘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지금 여기에 와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내가 있는 이곳, 이 고통당하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의 형제들도 여기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는 깨달았을 정도야. 근데 너무 늦었다. 자,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28절, 나에게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구한다고 하는 것은 에로타오예요. 에로타오는 겸손과 최대한의 예의와 겸손을 갖추어서 간청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의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은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부자의 두 번째 간절한 요청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말에, 그 요청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답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9절로 31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너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이 있고 전도자들이 있고 교사가 있으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라. 복음을 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어도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다른 종교 중에 하나, 4대 성인 중에 하나 정도로 알고 있는 이 정말 가슴을 쳐야 할 이 상황. 여러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면, 그분이 나의 어머니라면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내가 낳은 자식들이 그런 상황에 있다면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미국이든 한국이든 목회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자랑해요. 항상 우리 아들은 전액 장학금으로 지금 연봉 얼마짜리 이렇게 다 이렇게 직장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만 안 나옵니다.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그런 가치관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며 생존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명은 잃어버리고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분이신가요? 우리가 그렇게 먹을 거 입고 마실 거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구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바르게 만났던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의 확증을 갖고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니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영원히 세워지지 아니할, 썩어지지 아니할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말을 들어라.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번에 정말 교회에 와서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전성기의 삶 성경 공부 프로그램 잘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아멘. 말씀을 듣다가 배우다가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 다시 재수강을 해서라도 반드시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믿어요. 아멘.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냥 교회 다니는 척하지 맙시다. 여러분, 믿음 좋은 척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어 보이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30절, 부자가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들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간다면 그들이 반드시 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간증집도 있고 또 이렇게 간증하는 영상이나 녹음 파일 그런 게 있죠. 저도 청년 시절에 천국은 있다, 뭐 펜사콜라, 그 간증하는 책들이 많이, 그 책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도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들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얘기해도 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잠깐 반짝일 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그 부자에게 3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간증하면 믿을 것 같으죠?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가끔 이래, 그 천국 보여줘봐, 지옥 보여줘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보여줘도 안 믿어.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살아있을 때, 살아 호흡할 때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한다. 아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의 진정한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영혼의 영원한 때를 나는 어디서 보낼 것인가? 여러분, 이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루지 않기를 바라요. 나는 잘 몰라요.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나는 혹시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요. 나는 지금 그냥 막연하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삶이 영원하지 않다.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 두 번째, 죽고 난 이후에 다시 깨어나는데 보니까 천국과 지옥, 낙원과 음부 두 가지로 갈라지더라.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음부에 떨어진 부자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혀끝에 물 한 방울 찍어 나를 좀 서늘하게 하소서. 아니면 내 형제들 중에도 나와 같은 이가 있으니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형제가 몇 명 있었다고 그래요? 5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줘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5이라고 하는 숫자는 오경을 말씀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늘 우리는 율법의 행위대로, 신앙의 행위대로 교회 다니면 구원 받는다고 착각을 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지나가는 과거가 어떠했든, 우리의 나이가 어떠했든, 우리의 성별이 어떠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결론 중에 결론. 그럼 나는 어떻게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확증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진 나사로,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대요. 그 나사로의 이름에서 우리는 구원의 비결, 구원의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나사로는 그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돕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단코 never,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멘, 그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진정한 구원자로 좌정하여 주시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철저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돕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제천에서 만났던 87세 된 어르신, 그 다음날 또 찾아간 겁니다. 또 찾아가서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르신 반드시 죽습니다.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르신이 성경책을 불태웠고 찢어버렸던 그거 주님이 지나간 날 묻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실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니 그 순간에 어르신의 마음을 열고 지금 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에 보게 되면 이제는 모든 확증이 다 끝나고 제가 이 어르신의 회복을 위하여 안수 축복 기도 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간증한 분들 중에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인천으로 정리하고 떠나야 되는데 마을 회관에 어르신들이 모여 있다는
첩보를 듣고 한 10여 명이 그곳에 달려갔더니 그렇게 완강했던 어르신들이요, 다른 분들이긴 하지만 마음이 다 열렸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정확하게 또박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94세 된 어르신, 80대 중반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태반이야.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마지막 편지로 우리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이 준비되어 전해드렸더니 이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단체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 중에 또 결론, 진짜 마지막 결론.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차례입니다. 내 영혼의 영원한 때를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미루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가, 아니면 그 예수님을 여전히 거절하는가.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신 목사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아 주십시오. 눈을 꼭 감고 저하고 기도를 하겠는데, 저는 이런 기도를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영접하는 기도를 드릴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기도하며 확정을 가지시기 바라고, 한때는 있었으나 약간 곁길로 갔던 분들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안 됐던 분들은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면서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짧은 이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가릅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고백을 듣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의심을 버리고 불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의 잘못된 습관을 끊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나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